오늘 우리는 창세기 7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방주는 준비되었습니다. 가족도 들어갔습니다. 짐승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준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경고의 시간이 아니라 말씀하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마 저런 일이 일어나겠어? 저렇게 큰 배를 왜 산꼭대기에 짓는 거야? 심판이 온다고? 세상이 끝난다고?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맞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현실 같았지만 마지막에 현실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고 하나님의 경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네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심판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셋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넷째, 방주 안과 방주 밖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이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루어진다고요?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통해서 때를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이하고 이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흐릿하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옛날에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왜 이렇게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위에서도 쏟아지고 아래에서도 솟아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다 이루시죠? 내가 말한 대로 되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 인간의 인간. 하나님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입을 떠난 말은 곧 실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하나님 약속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질까? 말씀은 알겠는데 현실은 너무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실보다 말씀이 더 정확하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더 옳았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옳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노아가 옳았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후회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말하고 후회해요. 행동하고 후회해요.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세요. 사람은 말을 바꿉니다. 상황 따라 마음도 바뀝니다. 오늘 한 말 내일 뒤집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내가 다뤄야 될 사실들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경제도 변합니다. 사람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점을 좀 더 실감나게 생각해 보실까요? 어느 마을에 비가 계속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점점 불어납니다. 마을 방송이 나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대피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어떤 사람은 웃습니다. 매년 이런 경고가 있었잖아. 어떤 사람은 미룹니다. 조금 더 있다 가자. 어떤 사람은 짐을 챙기느라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경고를 믿던 안 믿던 물은 차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비웃어도 올라옵니다. 무시해도 올라옵니다. 늦게 반응해도 물은 차 올라옵니다. 문턱을 넘고 마당을 덮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문제는 경고가 약했던 것이 아니라 경고를 가볍게 들었던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믿어줄 때만 효력이 생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해야만 진실이 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인간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말씀을 붙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믿을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나는 믿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상황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일까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주님 말씀을 더 믿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주님 말씀을 더 믿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너무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주도 면밀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물이 많아집니다. 방주가 떠오릅니다. 높은 산들이 덮입니다.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육체가 죽습니다. 새도 죽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것이 심판 아래에 놓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함이 이 본문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죄를 죄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실수라고 말합니다.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취향이라고 말하고 환경 탓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규칙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죄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가벼운 불편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만들죠. 죄는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적당히 숨겨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심판을 불러오는 실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홍수 심판을 보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우신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겁기에 이런 심판이 임하는가? 죄가 얼마나 무겁기에 이런 심판이 임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를 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거룩함을 포기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한다면 홍수 심판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죄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대충 넘어가실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십자가는 말합니다. 죄는 가볍지 않다. 심판은 실제다. 그리고 구원은 엄청난 값을 치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노아시대 사람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죄의 기준은 내 생각이죠. 내가 판단해서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내 생각이 기준이죠. 죄를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형사법을 어겼는데 그것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경찰이 무슨 필요가 있고 여러분 사법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사법부에서 그렇게 말해요. 판사님, 내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은 이게 죄가 아닌데 왜 그 판사님은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판사님이 대신 가서 감옥에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사람 용감한 사람이다. 정신이 아주 반듯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까요? 또라이라 그럴 거예요. 네? 여러분 죄를 가늠하는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회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 사회의 통념도 아니에요. 죄의 기준은 진리, 변함없는 진리인 성경이 기준인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슬퍼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죄를 합리화하고 숨기고 괜찮다고 말하며 살고 있는가? 오래 교회 다닌 사람도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어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배를 오래 드린 사람도 죄를 가볍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거룩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깨웁니다.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래 붙들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습관이 내게 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구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도 알기 때문이에요.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고 구원의 필요를 요청하게 됩니다. 죄를 작게 보면 은혜도 작아집니다. 죄를 깊이 알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셋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은혜가 되는지. 심판이 온다고 무서워서 벌벌 떨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존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상은 무너지고 있는데 방주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이 높아질수록 방주는 더 높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같은 물인데 어떤 이에게는 그 물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물이 오히려 그들을 떠받드는 안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오늘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닫아 넣으셨고, 하나님이 방주를 물 위에 뜨게 하셨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노아가 자기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의 자리 안에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그들만 보존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누가 남았습니까? 자기 힘이 센 자가 남았습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남았나요?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고민이 이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많이 못했는데, 나는 착하게 살지 못했는데, 나는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지 못했는데, 이것과 구원을 연결시켜 생각해요. 나는 세상에서 매번 실패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를 그것과 연결시키지 않으세요. 무엇과 연결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사실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완전함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 부재 중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 지나면 변덕을 떠실 거야. 하나님은 요랬다 저랬다 그래. 아침 저녁이 달라. 하나님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다르잖아. 그래서 나는 안심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만한 분이 계시면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늘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신실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 것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물결이 높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게 찾아오는 문제 앞에 앞을 못 봐요. 그게 앞을 가려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문제 위로 우리가 떠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물결이 없어져야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물결 한가운데서도 보존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문제가 사라져야 안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안전은 문제 없음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의 평온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통장의 숫자에도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바깥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비를 멈출 수도 없었고 물의 높이를 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를 방주 안에 넣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는 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다 해결해야 산다고 하는 강박을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견딥니다. 하나님이 남기시면 끝까지 남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로 방주 안과 방주 밖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살았고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애매한 지대가 없습니다. 거의 안에 있는 사람도 없고 거의 밖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주 가까이에 있느냐가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히 괜찮게 살면 되지 않을까? 꼭 그렇게 분명하게 믿어야 하나? 교회도 다니고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돈을 방주라고 하지 않아요. 도덕성을 방주라고 하지 않아요. 종교적 습관을 방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성공을 방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 그것이
방주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큰 건물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복도를 채웁니다.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때 소방관이 외칩니다. 이쪽입니다. 이 문으로 나오십시오. 이 문만 통과하면 삽니다. 그런데 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 말이 맞는지도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길이 또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난 아직 챙길 게 많아. 어떤 사람은 문 가까이까지는 갔는데 끝내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타는 건물에서 중요한 것은 비상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말한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피해야 합니다. 방주는 구경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감상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방주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가끔 신방을 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난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데. 그런데 한참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런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천국 가는 거고 별개예요. 단순화하자고요. 단순화. 내가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무엇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 예수님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고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며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불안하면 늘 불안 때문에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감정 기복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이게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붙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나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세요.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가운 말씀이 아니에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그냥 사람을 조금 더 착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을 방주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홍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방주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느냐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홍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심판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실제였습니다. 이 방주 밖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방주 밖에 서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은 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루지 말고 들어오너라. 내 생각을 붙들지 말고 내가 준비한 구원의 길 안으로 들어오너라. 또 어떤 분은 방주 안에 있지만 두려움이 너무 큰 분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닫아 넣었고, 내가 너를 닫아 넣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두려움보다 나를 더 신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마음이 무뎌진 분일 수도 있습니다. 주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고 은혜의 감격이 식고 말씀보다 세상 계산이 더 커진 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분을 일깨우십니다. 다시 떠올라, 다시 회개하라, 다시 말씀 앞에 서라, 다시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라.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결단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흐릿하게 믿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반쯤 걸친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십시오. 방주 되신 그리스도께 분명히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사십시오. 그 믿음으로, 그를 경외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